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육적 결핍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형통함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에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거의 3년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가는 듯 하다가 또다시 지금 2차, 3차 몇 차인지도 모르게 되는 이런 유행의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제한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면서 거의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웠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어려웠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웠을 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현재의 삶에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건 뭘까요? 받은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물을 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선물을 줬는데 왜 이런 걸 줬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받은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더 결핍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감사가 왜 없어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시절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다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과거에 이 어려운 시절 때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없어지고 사랑할 마음도 없어지고 섬길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29장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들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내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며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의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언약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든 걸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첫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다시금 두 번째로 이제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시면서 모압 언약으로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다시금 신신당부하시는 이 모압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크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결핍을 채우신 것을 기억하라. 언약의 그 시작은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 잊어버리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너무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꼭 내가 보온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채워졌던 그 은혜를,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모든 관계도 다 어려워지고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을 채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애굽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 어려울 때, 그 노예 시절 때,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도 없을 때에 너희들 목전에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가를 너희가 보았지 않냐.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들이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것을 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때 갔잖아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먹을 것 구해오게 하고,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면서 이제 요셉 덕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을 따로 땅을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고센 땅에서 드렸던 예배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전부 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로 노예 삶으로 다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노예 삶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직장인 생활과 똑같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데 동원된 모든 노예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일당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고 그리고 휴가도 있고 그리고 병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육아 휴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장기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중노동에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고되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탄원하고 원망을 하였지만 애굽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단지 삶이 힘들다고 원망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고, 쉬고 싶을 때 못 쉰다고, 자유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십니다. 큰 시험은 뭐예요? 10가지의 테스트예요. 그게 전부 다 애굽 온 땅에 그들이 의존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불평 원망하면서도 살고 있는 애굽 온 땅에 10가지의 큰 테스트, 재앙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고 매달리고 있는 애굽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무서워서라도 애굽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만나는 것은 홍해바다죠. 그들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도 없었고 떠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과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일상의 기적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벗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마음도 없었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해 나아갈 마음도 없고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할 힘도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시험들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결핍에서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정말 예배 한 번만 안 드려도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뭐 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줄 거 안 주시고 그런 째째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라도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잘못될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목전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보았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주셨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되어지면 더 심한 결핍이 오게 됩니다. 어려울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물론 의례적인 감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담임 목사와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손 악수하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찜찜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알아보고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강 나와줬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어려웠을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의례적인 감사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없어져요.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어요. 재미는 있게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정욕은 있지만, 욕구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사랑이 없어져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어요. 어려웠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마음의 결핍, 영적인 어두움, 더 심각한 영적인 결핍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의 땅에서 더 심한 결핍에 빠지지 않게 된다. 돈 쌓아놓고 결핍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는 굉장히 많이 맺고 있는데 영적인 깊은 결핍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 그런 일을 당하지 않냐도록 지금 모세가 어려운 시절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결핍 중에 예배하라.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2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세대, 즉 부모 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후 세대, 자녀 세대들을 다 함께 소집합니다. 우리로 하면 한가족 예배와 같은 것이 되겠죠.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와 자녀 모든 세대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전해 들었던, 보았던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매일매일 같이 부어지는 이 기적과 은혜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부모부터 자식까지 다 어떤가?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 보지 못해요.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분명히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건너가서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 말 저 말 다 듣는 귀는 열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다 닫혀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것은 안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안 좋은 건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야고보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까닭이라. 그거 줬다가는 욕심이 돼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 해로운 것들은 안 주시지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마음을 원하십니까?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욕심에 가득한 그거 얻기를 더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는 눈, 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구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없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인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고침받는 걸 왜 싫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다 깨달아 버리고 다 듣고 다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들의 삶이 고쳐지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둔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하는 두 번째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자신들은 지켜요. 그런데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서먹서먹해지고 깨져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할례는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구별된 자다. 이 징표를 내 몸에 새기는 게 할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부모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또 더 심각한 영적 결핍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까닭은 뭔가?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으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니까 40년 동안 열흘이면 건너갈 길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다시 방황하는 인생, 결핍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부모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유월절과 반드시 함께 같이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부모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지켰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와 유월절 예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낳으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례를 행해 보니까 아프거든요. 최소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심하면 뭐 3주, 한 달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광야 건너가는 길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누워 있으니 위험해져요. 자기가 해보니 갈 길이 구말린데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때가 되면 여유 생기면 할례할게. 할례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시내산에 언약 맺고 나서 이제 광야길 가야 되는데 양을 잡고 유월절 예배를 드려봤더니 당장 먹을 게 부족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양 잡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나중에 때가 되면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새겨 주어야 되는데 느리게 갈 수 있다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할례를 그 몸에, 그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예배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예배하십시오. 이러면 늦어진다, 위험해진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언약을 지켜 자녀들과 함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진 그 상태를,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인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둔해진 상태,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는 이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그 이유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상태로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 신명기 오늘 29장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왜 그들이 귀가 있지만 못 듣고 눈은 있지만 못 보고 왜 깨닫지 못해요? 마음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안 주셨는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막 줘버리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 내 삶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늦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들 자녀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결핍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늦어질 수 있죠, 세상 볼 때. 그러니까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세상의 시계의 바늘을 멈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시계바늘을 멈추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 시계바늘을 멈추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형통했던 왕, 가장 이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이었던,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도 왕대의 순번에도 끼지 못했던, 도시락 배달이나 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하면서 죽을 고비 다 넘겨가면서 배신당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불륜 저질러 가지고 낳은 자식이 자기거든요. 그런 자기는 왕권을 이어받을 정통성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수준 미달이에요. 평생 이 사람한테 말 듣고 살았었어요.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아주 작은 아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가슴이 벌떡벌떡거려서 들어갈 자신도 없고 나오면서도 걱정을 한가득 안고 들어오면서 내가 다시 왕궁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떤 송사가 올라오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신하들과 관계,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정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시는 형통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수준 미달자였지만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형통하게 하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형통하게 하는 듣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열왕기상 3장 4절에 함께 읽읍시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고 언제 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왕궁 출입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벌떡벌떡거렸던 그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자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은 1,000번제를 드린 후인 것입니다. 이 1,000번제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은 많다는 뜻이고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예배, 최선의 예배를 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어쩌면 주변 신하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나라에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려야 되나?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결핍을 형통하게 합니다. 어떤 예배도 낭비되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 다 드려 예배해도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히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듣는 귀를 구하십시오. 보는 눈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40년의 방황하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종식시키고 형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에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요,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십니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귀 영광을 주어도 자기 위해서 쓰지 않고 바르게 똑바르게 쓸 줄 알았기 때문에 부귀와 영광도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회복되고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귀가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하는 데 쓰도록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시는데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주십니다. 결핍을 꼭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5절까지만 해도 매일매일같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6절에 너희에게 떡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못했어요. 뭘 먹었죠?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만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못했어요. 근데 뭘 먹었죠? 물은 마셨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기왕이면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가지고 먹이셨으면 이제 그냥 그 물을 그냥 또다시 포도주로 만드셔서 주셨으면 좀 좋아요? 근데 포도주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또 독주도 안 주셨어요. 독주는 뭐냐? 아주 잘 정제되어서 순도가 높은 고급 술입니다. 뒤끝도 깨끗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술일수록 뒤끝이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이 독주란 뭐냐면 순도가 높게 정제하고 거기에 각종 향을 넣어서 섞은 칵테일. 이런 칵테일은요 뒤끝이 셉니다. 그 독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시면서도 여전히 결핍을 남겨놓으셨을까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떡을 먹고, 언제든지 포도주 따서 마시고, 언제든지 이술 젖을 섞어 마시고, 칵테일 마시고, 독주를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고,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골라서 먹을 수 있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코로나 시즌 때문에도 그렇지만 배달 시켜 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네, 여러분, 배달을 너무 자주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배달 너무 자주 시키잖아요. 그럼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할 일도 없어져요. 오히려 짜증날 일만 생깁니다. 좀만 늦어보세요. 왔는데 또 옛날도 양이 좀 준 것 같아. 다리 하나 어디 갔지? 네.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 시켜 먹을 수 있고 골라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들려와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시키면 되는데 뭐, 돈 있으면 되는데 뭐,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주시되 결핍을 남겨놓으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와 있거든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의 헤스본 왕과 시혼이 바산 왕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 쪽,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 쪽도 이 동편 땅도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동편 땅에 이 왔을 때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가만히 안 있죠.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기적과 이사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땅을 차지하며 요단 동편 땅을,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세 지파 반이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8지파 반은 어떻게 돼요? 아직 땅이 없잖아요. 왜 그 결핍을 남겨놓으셨을까요? 12지파에게 땅 다 줬어 봐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겠어요? 안 가죠. 하나님은 결핍을 남겨놓으십니다. 더 큰 영적인 형통함, 더 큰 영적인 풍성함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물적, 인적 모든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결핍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 결핍이 형통함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전달해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해. 위험해지고 늦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의 정리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개로 분화시키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시키면 되지 뭐, 이거 아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형통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심지어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 빅모상을 당해서 큰 슬픔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또 잃었지만, 그러나 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더욱더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무더운 여름이 있지만 제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사가 넘쳤어요. 성경학교 전날 이제 우리 교회 시온의 뜰에다가 큰 그 인공 풀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전도사님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권사님,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서도 아닌데 어린이부 전도사님, 청소년부 전도사님까지 담임 목사는 구경만 하고요. 네, 저는 구경만 했어요.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네, 다 모여가지고 큰 풍선 이 인공 풀장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청소부터 해야 되잖아요. 다 쓸고 닦고 물 뿌려 청소하고 설치하고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얼마나 또 뜨겁고 더웠어요. 그런데 그냥 권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그 맛있는 옥수수를 다 쪄주고 삶아주고 각종 간식을 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정말 일주일 내내 경무에 시달려 있는 아빠들이 다 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해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뒷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때 피곤할 때잖아요. 근데 또 다시 오후 늦게까지 그 풀장 교회에 다시 다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할렐루야. 결핍이 있잖아요. 그 결핍이 보일 때 사랑으로 섬기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그때 깨닫는 마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전사님들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잊어버려지고 오히려 그 전도사님들이 소중하고 귀함들이 막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관계가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푸른숲 단기 선교 역대 최고의 많은 것들이 공급되었던 단기 선교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결핍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항공료 올라가지, 물가막 올라가지. 예. 그 많은 결핍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단기 선교 푸른숲만 약 4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그 결핍이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차량 셔틀로 휴가를 내 가지고 막 차량 셔틀을 해주시고 픽업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막 후원해 주시고 뭐 헌금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청소년부가 돌아왔는데 그 뜨거운 낮에 권사님들이 다 미리 일찍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새벽부터 지방에 더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분도 휴가 내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낮에 태국에 쌀국수가 있다면 조선에는 잔치국수가 있다. 그냥 막 멸치 육수를 푹 우려놔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 별로 있잖아요. 맛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와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잔치국수는 일사후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잔치국수만이 아니라 떡볶이, 막 어묵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해 먹이고 있고 막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은 환해요. 깨닫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뭘 마음에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먹여 기르고 키운 자식이 또 있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먹이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서 내 자식처럼 여겨지니까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새끼 아닌데 고양이도 개 젖을 물려놓으면 그 어미가 고양이를 자기 새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잔치국수를 먹고 어묵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웃집 아줌마로, 이웃집 아저씨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구나. 마치 부모처럼 여기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핍이 있을 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 결핍이 형통함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들이 커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선교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옥수수 삶고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샤브샤브까지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결핍이 있을 때 어려운 시절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결핍이 있을 때 예배합시다. 결핍이 보일 때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자녀들, 형통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